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시작한 일이 무엇인가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러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민이었습니다. 75년의 긴 포로기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126편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해야 하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들의 집 짓기에 바빴고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뚫고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지만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입니다. 이러한 때를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우리는 영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영적 능력을 키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고난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대처 능력, 즉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고난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 수많은 성서의 영웅들은 어디에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고난을 이길 능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역시 고난입니다. 고난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에겐 영적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고난과 믿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고난이 커서 감당할 수 없으십니까? 오히려 더 큰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는 그러한 고난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실 땐 반드시 고난과 함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주십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커지게 됨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길 믿음을 얻으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그것은 성실과 진실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크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따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한 번에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한 번에 남편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아내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어느 날 기적처럼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또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도 아닙니다. 고난을 넘어가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바꾸는 것은 큰 능력보다 작은 진실과 성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정치력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인가요? 아니면 세계를 쥐고 흔드는 경제력인가요? 여러분,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는 매우 건전합니다.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미국은 가장 살만한 나라구나. 미국은 가장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혹시 그 버지니아 텍 사건을 기억하시죠? 한 한국 학생이 자기 학교의 교수와 동료들에게 총을 쏘고 그리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학교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피해자들의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과 함께 살인자도 함께 추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친구, 내 자녀를 죽인 그 학생을 그 자리에 같이 놓고 추모를 할 수 있지? 이게 한국 사람이면 이게 가능할까? 저는 절대 한국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경험했잖아요. 세월호.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분노와 그 아픔은 어떻습니까? 우린 절대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인 그 학생까지도 피해자라고, 우리가 그를 돌보지 못했다고 그도 함께 추모식에 끼워서 함께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거구나.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것이구나. 미국 속엔 기독교의 정신이 남아있구나. 기독교의 윤리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미국 사회를 지키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과 성실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도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그것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소리를 질러도 그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성경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는 씨를 뿌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아픔 때문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자신을 위한 희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고난을 만났다고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네, 다리 부러졌다고 할 일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성실하게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승리란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교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버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틴다고 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해요. 그냥 버티지 뭐. 우리는 버티는 건 잘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미에 선교를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는 몽골을 선교합니다. 그리고 금년으로 16년째 몽골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우리가 16년 동안 하면서 몇몇 분들이 헌신하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의사 장로님 한 분 매년 저와 함께 가서 진료하고, 치과 의사도 한 명 조인해서 매년 가서 진료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장로님도 문 닫고 목공일을 하기 위해 2주 동안 꼭꼭 참여하시고, 그 고정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금씩 바뀌는 멤버들이 한 15명, 이렇게 2주 동안 우리가 몽골에 가서 목공일도 하고 영어 사역도 하고 BBS도 하고 진료, 치과 진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몽골이라고 하는 이 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줬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좋아져가지고 3달에 한 번 이제 비자를 연장합니다. 이 말은 니네 싫으니까 나가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16년 동안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풀어지겠지. 언젠간 이 나라가 종교에 오픈하겠지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의사인데 이분이 병원을 문 닫고 2주를 가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나겠습니까? 몇만 불의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예,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죠. 병원 문 닫고 가니까 몇만 불의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갔는데 자기가 헌신한 열매가 좀 보여야지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에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열매가 뭔가요? 그렇게 물으셨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뭔가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몽골 선교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20년, 30년 헌신하면 과연 몽골이라는 나라에 기독교의 열매를 볼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차라리 몽골에 가는 그 돈으로 그냥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면 그분이 거기에서 선교하는 데 쓰지 않겠는가? 그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몽골에서 한 학생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훌륭한 기독교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2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몽골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언제 몽골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사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에 최초로 들어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읽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또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내려오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름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기도문인지 정말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기도문을 읽다가 크게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이 기도문이 바로 내 마음과 너무나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정부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이들이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오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이 기도문, 어쩌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쓴 기도문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몽골을 보면서 느끼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선교는 원래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게 선교지. 뭘 비즈니스도 아닌데 뭘 보겠다고 했나 생각을 한 거죠. 목회는 원래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게 목회지. 한 주 한 주 성실하게 목회할 때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목회가 무슨 월마처럼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이 언제 해결될지 답답한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게 그냥 인생이라는 거죠. 열매가 즉시 나타나는 것,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방법이고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티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보이게 될 걸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우리는 참 많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냥 그 자체가 좋았어요. 그냥 같이 걸었어요. 그냥 한없이 걸었던 거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저는 제 아내도 저랑 그 걷는 걸 매우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걷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는 그냥 저를 좋아했던 거죠. 제가 좋으니까 그냥 같이 걸은 거예요. 그냥 제가 다방에 들어가서 찻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면 그건 더 좋아했겠죠. 안 걸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 아내는 걷는 걸 좋아하나 보다. 계속 같이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왜 불평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평할까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와 걷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걷고 있습니다. 주님과 걷는 길이라면 오히려 그 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이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 왜 끝이 보이지 않나요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걷는 게 힘든데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걷는 것도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으면 기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 길의 끝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난 언제 저 마지막에 서나? 여러분, 끝이 목적이 아닙니다. 승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행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인생은 힘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26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어렵지 않으시냐고, 지루하지 아니하시냐고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 여러분,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동행이라고 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26년 동안 행복하게 동행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왔는데 왜 지루하겠습니까? 왜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피곤하다, 지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신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피곤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버티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 길을 끝까지 간다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자손들이 오랫동안 한국을 위해 일하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완전히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고 빈손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3대에 걸쳐서 한국에 있었던 선교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는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 비록 그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시던 일을 계속해 가십시오. 고난은 버티는 자 앞에서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버티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기쁘고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울면서 그 길을 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